5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로 7절은 일부 과거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그 멸망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 과거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심판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를 겁주고 또 겁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결과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결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고 그 심판받은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마귀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마귀를 따라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방해하는 자들의 행위는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타락시키고 특히 홀로 하나이신 우리의 대주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같은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흉악한 이러한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그것을 세귑거리로 변질시켜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로 7절을 말씀해 보면은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또 이단에 미혹당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에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미가엘 천사와 같이 이 천사들의 이 리더였던 자가 타락해서 그 천사장의 을 들고 따르는 이 또 작은 권세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가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해서 함께 지옥에 끌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마귀에게 유혹돼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의 이 지배를 받는 자들이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 나는 모르고 미혹을 당했는데
나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나도 속아서 따라갔는데, 왜 나도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미혹을 받은 자들도 결국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도 이후에 광야에서 믿지 않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을 피하고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은 예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의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쓴 나무를 먹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였어요. 그래서 그 3가지의 행위가 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어디에서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광야에서 왜 멸망했어요? 여기 5절 말씀에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이다. 아니, 목사님, 애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 또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도 예수 믿고 오실 예수를 믿고 단번에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믿지 않아서 멸망했다라는 것은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빌리면, 그 믿지 않았다라는 행위가 어떻게 민수기 14장 2절에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취소됐다던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중에 불택자들은 지옥 갔겠죠.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게 그들이 믿지 않은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이 신뢰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약속은 뭡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에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네가 농사하지 않은 땅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과 샘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곳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분천과 시내와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땅이다. 만나를 주실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릴 것이고 사막에 이 샘물을 터뜨려 줄 것이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눈을 두시고 권고하시는 땅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그 땅이다. 그곳에는 가을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가을에 장마에 추수비도 주시고 봄비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맞느냐, 이렇게 고난의 때마다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행위라고 민수기 14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여러 가지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 수많은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고난을, 시험과 고난을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이 믿음의 여행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시험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리거나 목마르거나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 멸망했던 그들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두 번째 구약의 심판의 예는 이 하나님의 수종 들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던 그 영적인 존재, 천사장과 그를 따르던 추종하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The Devil and His Angels라고 이 NIV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데블은 이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His Angels라고 한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수많은 더러운 영들, 악령들, 귀신들,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그 권위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영원히 이제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자리, 자기 지위, 자기 직분, 자기 믿음, 내게 주신 그 줄로 이렇게 정해 주신 그 봉사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측정해서 요만큼은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요렇게 준 직분은 뺏기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예배와 사명과 봉사에 이 교회에 너에게 준 그 섬김의 분량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시험에 들고 뭐 참 의심하고 불신하고 약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두 번 다시 내게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달란트 있는 자 거를 뺏어서 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줘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와 위치와 질서와 지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우리도 이 자기 지위를 떠났던 이 천사장과 천사들처럼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는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세 번째 심판의 예는 도시의 멸망에 대한 예입니다. 도시. 우리는 이 오로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우리도 이 도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테리토리, 내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도시인데 하나님이 도시를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시를 맡기십니다. 물론 메이어도 있고 카운슬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시를 책임지는 자들은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창세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슨 죄에 빠졌냐면 이 간음의 죄에 아주 흠뻑 빠졌어요. 흠뻑 간음. 그냥 일반 그냥 간음이라는 것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게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간음.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심지어 사람이 동물을 향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러한 심각한 간음에 빠졌어요. 그래서 도시가 병들었고 그 죄가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막 콸콸콸콸 이 죄가 도시에서 막 흘러 콸콸콸 넘치는 것처럼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할 정도의 그 도시였고 성경의 레위기 18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도시의 죄가 이렇게 흘러 넘쳤을 때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적당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데도 하나님 왜 관망만 하시는지 참 알 수 없다라고 할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 그 죄가 정말 차고 넘쳐 흘러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보면 홍수의 심판이나 불의 심판이나 또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세상이 음료 이세벨과 진노의 포도주로 간음하고 죄짓고 그 죄의 분량이 차고 넘쳤을 때 예수님 결국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심판의 예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성도는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면서 시편 73편 25절 말씀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저희들은 과거의 이 심판의 기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꼭 여러분 지키시고 구약의 심판을 거울 삼아 2024년 한 해를 이런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